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길로 갑시다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되겠죠?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걸어가야 되겠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로 걸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힘을 써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은 매우 좁고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길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든 길이다. 가시밭길이, 돌짝밭길이에요. 가기가 어려운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갖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슨 길이에요? 그 결과는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러나 넓은 문, 크고 넓고 그 길은 아주 곱고 가기 편하고 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뭐예요? 멸망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싶으세요? 사람들의 본능은 쉬운 것, 쉬운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어느 길로 가라고요? 좁은 문, 좁은 길, 힘든 길, 고난의 길,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가지 말고 적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만 가야 될까요? 힘든 길만 찾아서 가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천주교처럼 어떤 고행주의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금욕주의, 고행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이 고행이 있죠. 고행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식, 극기, 고부, 변태, 절제, 운동생활, 삭발, 성지순례 이런 걸 합니다. 이 단식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며칠간 금식했죠?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무작정 금식하는 거죠. 이 고행이라고 그러고요. 또 고부라고 있는데 고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낙타털, 염소털로 짠 옷을 속옷 없이 그냥 입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 넌닝구 안으로 들어가면 넌닝구라기 죄송한데 속옷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까칠하고 가렵고 그러잖아요. 그걸 꼭 빼야 되잖아요. 근데 전체가 다 털로 되어 있는 옷을 입는다 그러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계속 가렵고 쓰리고 아프고 또 이 편태라고 있는데 편태는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이 가죽끈으로 자기를 때린다든지 무릎으로 돌계단을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또 성지순례라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먼 길을 걸어서 순례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운동생활 수도회가 있잖아요. 수도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세상을 등지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일부러 그런 고난의 길을 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에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주의를 지키는 거, 이것도요 고난이 있어요. 뭐 쉽게 하려면 주일날 무슨 일이 있으면 그저 다 교회 다음 주부터 잘 다니면 되지, 그저 좋은 게 좋으니까 그저 그렇게 하면 쉽죠. 욕 안 얻어먹지요. 핍박이 없죠. 그러나 주의를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처럼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일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첫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빠지면 안 돼. 주의를 지키려고 하면 뭐가 와요? 욕이 와요. 욕이 와요. 핍박이 와요. 따돌림이 와요.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일부러 어려운 길, 힘든 길을 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오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쫓아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뭐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많은 걸 희생해야 되고 많은 걸 손해보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가면서 주님을 따라가야만, 그래야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우리 영이 살아요.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그렇게 모든 걸 양보하고 타협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넓은 걸 쉬운 길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뭐가 없어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영의 역사가 없어요. 거기는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20%니 30%니 하지만 실제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10%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건 이제 천주교, 기독교 다 해서 이르는 말인데, 세계 인구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일단 어디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 이 좁은 길로 가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말을 맞이해서 산으로 들러 가지만 여기 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이 믿음을 지키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면 많은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소생케 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인정받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편한 길, 쉬운 길로 가버린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 영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붙들면 붙들수록 더 좁고 더 험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길로 가야 뭐가 살아요? 영이 살아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맺힐 수 있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상급을 생명의 멸류관을 여러분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영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은 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이단자들도 여기 속할 것이고 또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이렇게 삐뚤어지게 가르치는,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들은 뭐를 쓰고 와요?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어리석은 남자들이 음란한 여자들한테 이렇게 미혹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오면 자기 마누라는 편한 옷 입고 화장도 안 하고 애교스러운 말도 없고 툭툭 그저 잔소리만 하고 그러는데 술집에 가면 그 여자들은 예쁘게 단장하고 그저 애교를 떨고 이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뿅 빠져가는 거죠. 빠지면 어떻게 되죠? 다 잃어버려요. 그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다 그 사람 돈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돈을. 거기 빠지면 가정도 잃고 다 잃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도 마찬가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귀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뭘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표적과 능력도 행한다고 그랬어요.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희한한 역사를 하고 한다고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고 싶은가 봐요. 신앙촌 세웠던 분이 누구죠? 박태선 씨인데 처음에는 그가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았었는데 그 양반이 이렇게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다고 그래요. 지금은 서울에 가면 그런 모래사장이 없는데 그 모래사장이 모이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목사님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랬대요. 막 역사가 일어난대요.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대요. 근데 그 사람은 진리를 바르게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이단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막
희한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미혹당한 거예요. 거기에 미혹당하면 평생 그는 실패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맙니다. 물론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에게 가까이 이런 잘못된 교훈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예? 인본주의, 세속주의, 또 그릇된 신비주의,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따라가야 될까요? 거기에 막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간다 할지라도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여러분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만 따라가야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사들,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이런 것 때문에 현혹돼 가지고 따라가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그들의 교훈입니다. 그들의 교훈이 성경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봐야 돼요.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을 천사처럼 그렇게 대우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병이 들어서 휴양차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눈병입니다. 눈병.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는지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천사처럼 이렇게 대접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거짓 선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할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법,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어떻게 그냥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럴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속을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키는 의미로서,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다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까지도 배척을 하게 돼요. 이 다른 복음, 이단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문을 그대로 풀면 뭐죠? 다를리 끝단이에요. 끝이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게 아니고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기본 구원의 도리가 조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어떤 집사님이 구원파가 하는 그 집회에 갔다 와가지고 은혜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야.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막 은혜를 받았대요. 어디 갔다 왔어요? 거기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런 치리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단들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끝이 달라요. 그들은 자기들의 그 본성을 숨기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뭘 보고 분별해야 돼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16절에서 20절까지 보는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기 보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시나무요, 엉겅퀴예요. 진리가 잘못됐어요. 바른 진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인본주의예요. 세속주의예요. 물질주의예요. 정력주의예요. 인간의 감정,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 나무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바른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그런 진리의 바른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을 하는 거짓 선자들은 나중에 가보면 알아요. 나중에 가보. 얼마 아니면 그들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보고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거짓 선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미혹당했다가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하지요? 그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나요? 여기 주님의 뜻대로 다 행했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행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요. 그럼 천국 못 가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천국은 어떻게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국 갑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믿음으로 영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천국은 갑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지 못했어도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의 행위, 어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가요. 천국 가지만 여러분들이 살아온 모든 믿음 생활,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또 22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선지자 오늘날 뭘까요?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를 섬기고 이랬습니다. 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큰 사업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알아줄까요? 그거 안 알아줘요.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봐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행했느냐. 귀신도요, 마귀도 귀신 쫓아냅니다. 여러분들 타종교에서도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뭐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인정해 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 하늘나라의 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그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됐잖아요. 그래서 빨리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빨리가 하면 된다. 무조건
결과만 있으면 된다.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만. 군대 가면 그거 굉장히, 군대 가면 실감하게 되는 이야기죠. 군대에서는, 우리 군대 생활할 때는 이 과정을 잘 안 봐요. 결과만 세우면 돼요. 결과. 뭐 따지지도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따지지도 않아요. 결과만 해놓으면 돼요. 그냥 별짓을 다 하죠, 군대에서.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는 말이 뭐죠? 교인 몇 명입니까? 사례금은 얼마 받습니까? 요즘은 무슨 차 타고 다닙니까? 이거 물어본대요. 웃기잖아요? 그 목사들이 돼가지고 그런 거 물어본대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뭐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이거 하나님 묻지 않아요. 하나님 뭘 봐요?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뭐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줘요. 그게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큰 일 못했어도, 우리 목사들이 큰 교회 못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섬겼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상급이 되고 멸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부터 보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 25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다 세운 사람과 같아요? 반석 위에 세운, 큰 반석 위에 기초를 하고 세운 집과 같아가지고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구원이 되어서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반석은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깨달은 진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네 이름을 반석이라 하리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그 진리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은 사람은 그 말씀을 버려요, 안 버려요? 절대 안 버려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닫지 않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오면 버리게 됩니다. 버려요. 예수님 부인해요. 신앙에서 떨어져요. 넘어져요. 여기 26, 27 읽어보겠습니다. 26, 27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우는 어린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심하니라. 예.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말씀대로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시험이 오고 풍파가 오면 어떻게 돼요? 실족해버려요. 신앙 버려버려요. 신앙을 버려요. 무너져버리죠. 무너져버리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물론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은 가요. 천국은 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할 거지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시인하십니까?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인합니까? 목이 칼이 들어와도 그런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줄 겁니다. 인정해 줄 겁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린 사람은, 주님을 버리고 나간 배반하고 가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나 너 모른다. 네가 선지자 노릇했느냐? 네가 능력을 행했느냐? 귀신을 쫓아내느냐? 나 너 모른다. 어떤 자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이 나 너 모른다. 부인을 받고 싶으세요? 예, 인정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이 신앙 버리지 말고 이 진리 버리지 말고 지켜나감으로 영원히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려면 첫째는 뭐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세 번째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말씀대로 순종과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데 그걸 참고 견디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짓 선자들을 삼가고 하나님의 뜻 그 말씀대로 깨달아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인정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